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신 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빌립보 교회를 살펴봤죠.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신 분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살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죠. 이 지상에서 세워지는 세 번째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교회 중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종들은 바울, 실라, 디모데였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 내용은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후 암피폴리와 아폴리오니오를 경유하며 데살로니가에 오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하니라.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니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성읍의 행정관들 앞으로 끌고 가서 외치기를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 여기에도 왔도다. 야손이 그 사람들을 맞아들였는데 이들은 모두 카이사의 법령을 거역하여 행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더이다 라고 하니라. 그때 백성과 성읍의 행정관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난처하게 되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나서 그들을 놓아주더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활동했던 내역입니다. 빌립보를 떠나고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왔는데 좀 분위기가 빌립보 교회하고는 좀 다르죠. 이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령께서 세워주셨지만 쓰임받는 종들은 바울, 실라, 디모데도 포함됩니다. 디모데였습니다. 이때 누가는 여기 보이지 않는데 빌립보에 남아서 그 의료 사역을 계속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처음 두 번 우리라는 표현이 있은 이후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사역하고 밑에 아카야 전 지역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그래서 이제 귀환할 때 배를 타고 갈 건데 그리스에서 바로 직 배로 가는 게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을 한번 이렇게 들렸다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트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항구 도시 트로아 지역을 들려서 이렇게 몇 군데 돌아본 다음에 배 타고 가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바로 그때 트로아 항구를 향해서 마케도니아 그 항구가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떠나기 직전 그때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그때 또 등장해요.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 그때 누가가 거기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이면 이제 다 선교 사역을 마케도니아 아카야에서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이 사역이. 이 사도행전 20장 1절과 5절을 건너뛰어서 읽어볼게요. 소요가 그친 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떠나니라. 지금 아카야,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죠. 아카야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스 북부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5절로 건너뛰어서 보시면 여러 이제 동반자들도 많이 생겼죠. 그 당시에는 이미. 근데 그들이 이제 바울과 같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니라. 이들이라면 바로 4절에서 이야기한 뭐 더베, 뭐 가이오, 디모데, 투기고, 트로피모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젊은 사역자들을 먼저 보내고 우리는 이제 바울과 신라와 누가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누가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결국 빌립보에 있어서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들어가 가지고 근데 마침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3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가했는데 바로 거기서 열매를 얻어요. 유대인 출신으로서 열매도 얻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믿게 되고 또 거기 보니까 그 밖에 헬라인들은 아주 무더기로 많이 믿은 것 같아요. 유대교의 그 당시 사회가 매우 방탕하고 그랬거든요. 세속적이고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해서 그 유대교를 뭐랄까 개종한 헬라인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서 그 뒷좌석에서 참여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이제 돌아선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이 주축이 된 것입니다. 야손은 이제 유력한 사람인데 뭐 집도 있고 그래서 또 바울은 또 그 야손의 집을 또 활용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반대하는 유대는 또 극렬히 반대를 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복음의 정신, 즉 자유의 정신과 그 열린 마음 이런 거죠. 그런 복음의 정신대로 잘 대처했고 그 핍박을 잘 견뎌냈고 더군다나 아름다운 간증도 남겨서 교회 성경 신약 성경에 아주 칭찬받는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칭찬받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지식만 주장하지 않고 행위로 입증했다는 것.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똑같은 그 마케도니아 쪽, 아카야 지역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아직 안 배웠지만 이 고린도 교회하고는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가진 믿음을 행위로 입증하는 단계를 떠나서 보다 더 소화되지 않는 영적 지식을 주장하면서 또 자랑하다가 육신적인 일에 가담하고 이렇게 해서 정작 행위로 입증하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차이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의 차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또 그들도 역시 궁핍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의 삶이 어려운 만큼 많은 인내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원하며 감내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장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소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대로 나와요. 한번 봅시다. 거기도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은 이게 서신서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런 습관적인 버릇이 있어요. 이걸 교리적인 아주 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뭐 말하자면 이제 지지하는 그런 그 성경 구절로 쓰이기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들의 적극적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느냐,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했느냐, 이건 조금 성경의 그 의도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거리가 있어요. 여기서의 얘기는 이 당시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바로 옆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되는 이런 것에 압력을 많이 받는 곳이고 우상 숭배도 강하고 또 유대인도 많이 또 극성을 부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신앙의 결단을 과감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예수를 믿으려면 택일을 해야 돼. 내가 강력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의 갈림길에서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선택한 성도들을 이제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 새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도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역이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아주 담대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봅시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그러니까 자신 있게 복음 선포한 건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그만큼 자신 있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가 생겨서 유력한 계층의 기부인들도 많이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아까 읽은 본문에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4절.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러하니라.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 분위기를 이제 살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색깔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 아주 거칠게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고 온화한 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부드럽게 섬겼고 많은 의문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줬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7절 봅시다. 5절부터 읽겠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슬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나 혹 다른 사람에게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너희 가운데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온화함 속에서 쭉 그렇게 이제 다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이제 이렇게 전했다고 말하고 이 방식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라고 수레하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11절에도 이제 똑같이 나오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되죠.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해놓고서 서신에서 그것도 바울도 이제 감동을 받고 그렇게 했겠죠.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사도들도 잘했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또 받고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받아들였어요. 13절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순수함이 있었죠.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나 때묻은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겪어서 이 순수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뭐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수함을 되찾아야 하겠죠. 회당이 있는 장소이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어요. 뭐 서신으로 전달받았겠죠. 누가 와서 이런 얘기 할 건데 이렇게 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 하는 이것 때문에 이들이 아주 극렬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받았어요. 나중에 갑자기 애들이 돌변하는 걸 보니까 이런 그 나쁜 소식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음 행선지에서 이들의 방해를 얻어서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연약한 교회니까요. 이런 염려를 했던지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하면서도 염려를 해서 디모데를 또 그쪽으로 다시 보내요. 너 자네는 거 가서 그들을 아직 돌봐야 되겠다. 나 혼자 아테네나 이런 고린도는 나 혼자 할 테니까 너는 거기서 가서 그들을 돌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3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절 5절부터 보면 이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보냈으니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걔들이 전부 믿음의 기초를 다 무너뜨리려고 온 자들이니까 헛된 거지 만약에 무너지면. 그러나 이제 디모데가 너희에게서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왔다 가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들이 잘 대처해서 그들의 영향력에서 이렇게 잘 대처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한 얘기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또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몹시 보고 싶어하며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한다고 하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이렇게 서로 신뢰하면서 주고받고 또 하나님의 종임을 믿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전부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100% 순종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짧은 이야기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들은 내부적으로 거짓 형제들이 와서 방해했지만 그런 왜곡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복음을 잘 지켜나갔다.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복음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행위로 입증을 해야 하며 또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아끼지 않을 때 그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한사랑 가정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잘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순수함을 지킨다면 어떤 어려움도 굴복하지 않고 든든히 바로 설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보여줘서 잠깐
본 유튜브 동영상이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가 무슨 그 교회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WCC를 탈퇴하라고 이제 이렇게 외치면서 목사들은 회개하라고 하고 외쳤을 때 그 모임 장소가 명성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청년들이 여럿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그 선교사를 그 보는 데서 폭행을 하고 그냥 끌어내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회 모임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는 최소한도의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는 둘째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교회가 갈 때까지 다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남들이 이러니까 막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시대,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외적인 그 핍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잘 믿는다고 하는 주위의 교회들이 본의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나.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갖고 계시다가 주님을 만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